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로 24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로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으로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내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오 사람아, 그대가 못 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에게 흙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은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에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자비의 대상들에 대하여 자기의 풍성하신 영광을 알리시고자 하셨더라도 어떻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유대 사람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15절의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은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나의 다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됨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어떻게 함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그 말씀이죠.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이러쿵저러쿵 시비 걸 수가 없어요.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래서 뜻을 세우시고 계획을 세우사 이끄시고 이루어 가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옳다, 그렇다, 좋다, 나쁘다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셨죠. 어제 아침에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그리고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뜻을 세우시고 이루셨죠. 그것에 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어떤 행위로나 어떤 모습으로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택하심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좌우되는 그런 그 문제지, 그 사람이 어떻다 이렇다 거기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혹은 저렇게 하시기로 정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데 그 누구도 시비 걸 수 없다는 거예요. 판단할 수 없고. 16절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자비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누구는 은혜를 얻고 누구는 그렇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되겠느냐라고 할 때에 에서와 야곱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두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졌죠. 그렇다고 하면 에서 측에서는요,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왜 나를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 기분 나쁜데요? 아니, 큰 자가 되어야 되지. 아니, 어떻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깁니까? 먼저 태어난 자가 장자권을 갖고 있는데, 에서 입장에서는 원통할 일이죠. 말씀드린 대로 장자로 태어났는데 동생을 섬기게 되었으니 원통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선 이렇게 계획하시고 뜻을 정하실 때 자비하심을 따라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선하다는 것.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이나 가치를 내세워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회방하고 대적하고 반항하는 모습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 원통한 것 같고 이 도저히 뭐가 안 맞는 것 같고 불공평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을 따라 뜻을 세우셔서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고 뭔가의 뜻을 이루시고자 한다면 알겠습니다. 이게 옳은 태도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떤 건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 같은 거 보면 이거 참 어려운 거죠. 에서와 야곱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비하심을 따라 뜻을 세우셔서 이루신 일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거든요. 아마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떤 건 쉽게 아우 좋네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어떤 부분들은 야, 이거 이래도 되는 건가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먼저는 그분이 하시는 일은 결코 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비를 따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그게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아시죠? 그가 이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참 위대한 사람이에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보세요. 자기가 왕이 되어야 돼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에 의하면 아버지가 사울 왕 아닙니까? 그러면 아들이 당연히 왕을 이어받아야지요. 그럼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왕권을 누구한테 주려고 그래요? 다윗한테 주려는 거예요. 이 원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게. 그래서 사울은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 하잖아요. 근데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다윗을 살리려고 그래요. 그를 도와주고 그의 편에 서서 변호해주고 위험에 처하면 숨겨주고 도망가게 해주고 보호해주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자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권을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면 자기는 뭐란 얘기예요? 왕권을 못 얻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포기할 수 있어요? 요나단 포기했어요. 그 전쟁터에 나가서 비참하게 죽잖아요. 그렇지만 요나단은 그것 때문에 사울과 같이 한 번도 원통하게 여기거나 분하게 여기거나 불공평히 여기거나 그런 거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자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고박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대단한 사람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하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자비가 누구한테 간 겁니까? 다윗한테 간 거거든요. 자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를 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요나단이 한 번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참 대단한 사람. (21절을) 보게 되면 토기장이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가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막그릇을 만든다고 그래요. 아무렇게나 그냥 대충 쓰는 그릇. 토기장이에게 이럴 고난이 없느냐는 거예요. 토기장의 마음이죠. 똑같은 흙이지만 한 덩이는 참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고 같은 흙 한 덩이에서 하나는 막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럴 고난이 토기장이에게 없느냐. 흙 한 덩이가 보고 있다가 아니 나를 왜 이렇게 만듭니까? 똑같은 흙 한 덩이에서 나눠가지고 어떤 건 저렇게 귀한 거 쓰는데 나는 이렇게 막그릇으로 만들어요?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항의할 수 없다는 거죠. 토기장이가 아니에요. 진흙이 어떻게 토기장이 합니까? 흙 한 덩이가 어떻게 토기장이가 될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은 바로 토기장입니다. 진흙은 우리라는 거죠.
똑같은 흙한 덩이에서 너는 이렇게, 너는 저렇게, 너는 이런 모양으로는 저런, 너는 이런 색으로는 저런 색으로. 그 토끼장이 마음에 달려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진흙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세우시고 자비하심을 따라 어떤 계획을 따라 일을 이끄시고 이루시든지 피조물은 그저 순종하고 따를 뿐. 그렇게 쓰시고자 하시면 그렇게 충실하게 쓰임 받으면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절대적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이렇게도 하시고 혹은 저렇게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런 절대적 권한이 자비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사람 눈에 불공평해 보이고 손해를 보고 억울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비하심을 따라 뜻을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며 반대로 완악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만드시나요? 그러면서 바로를 들었잖아요. 바로 모세를 쓰시는 것과 바로를 쓰시는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은혜를 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와 같이 쓰임받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말 큰 은혜를 받았구나. 똑같은 사람인데 눈이 하나 더 달렸습니까? 손가락이 하나 더 있습니까?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큰 은혜이고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자비하심을 따라 이렇게 혹은 저렇게 뜻을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그렇게 하실 때 그리스도인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 정말 감사할 노릇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살아야 되겠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서 뜻을 이루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아멘. 감사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마다 요나단 말씀드렸죠. 깊이 있게 묵상할 인물입니다. 요나단. 참 대단한 사람. 자비하심을 따라 내게 이루어질 일이라고 하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협력하는 동역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괜히 시기하고 미고하고 질투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몫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맙시다. 그분이 갖고 있는 절대적 주권 하에서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르고 순종할 따.
어느덧 자비하심을 따라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그 모습들, 어떤 모양들, 어떤 자리들 혹은 위치들,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하면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 참 중요한 것. 오늘 하루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